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5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은 무소유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쓴 수필집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이 쓴 책대로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벌어들인 인세만 수십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두 장학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살아생전에 무소유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존경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시대에 좋은 어른입니다. 최근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관한 법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설교가 있다면 절에는 법문이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법문에서 무소유는 단순히 가지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 미니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어 그것이 나를 소유하게 되므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탐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소유하면 그냥 단순히 가난하게 살아라, 다 비우고 살아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탐내는 마음,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줄 알고 대출을 땡겨 무리하게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자에 매여버립니다. 이자 갚기도 벅찹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명품 백을 삽니다. 그런데 그 가방에 기스 날까봐 아까워서 잘 들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돈과 물건과 소유에 내가 매이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무소유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내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내보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내보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그 자리, 그 직장, 그 가정, 그 학교,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무책임하게 등 떠밀며 보내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보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조건을 붙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얼핏 보면 무소유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 삶의 현실의 문제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소유를 넘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가난하게 살아라,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없이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내심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무소유를 넘어서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사로운 재산이나 현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를 그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명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돈 벌어서 그곳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10절부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여기에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행하고 돌아옵니다. 돈도 없이 양식도 없이 가방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확신이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애들까지 다 합치면 15,000에서 2,000명 가량, 2만 명 가량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근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돈도 없이 가방도 없이 양식도 없이, 그러나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 앞에서 또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숫자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볼 때 예수님은 하늘을 봅니다. 세상은 자신의 소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리고 통장에 있는 숫자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미니멀리즘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 원하는 걸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소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십니다. 나의 소유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부족함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대출의 문제, 집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채우실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바라보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오늘도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봅니다. 나의 소유를 봅니다. 나의 통장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무소유를 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보면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통장 봐도 참 1년 뒤, 5년 뒤가 걱정이 됩니다. 기껏 모은다고 모았는데 참 이걸로 살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들풀도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우리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현실의 벽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를 바라보며 한숨 내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